성경 인물 탐구 7장 포기하지 않는 집념의 야곱 1. 야곱의 첫째 아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무엇을 받고 팔았나요? 창세기 25장 34절 야곱 2.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사냥꾼이었는데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고 야곱은 부드럽고 조용한 사람으로 리브가가 좋아했습니다. 야곱이 죽을 만들고 있었는데 에서는 들에서 돌아와서 무척 배고프고 피곤했습니다. 아마도 사냥하다가 돌아왔을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죽을 조금 달라고 했지만 야곱은 형이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합니다. 에서는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냐며 야곱의 떡과 죽을 먹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생각한 것입니다. 2. 이삭이 에서에게 할 축복을 야곱이 받도록 도운 사람은 누구인가요? 왜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도왔을까요? 창세기 27장 5절에서 6절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시간이 지나 이삭은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져 앞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사냥하여 자신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면 그것을 먹고 힘을 내어 축복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리브가가 듣고는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손과 목을 덮어서 에서인 것처럼 꾸며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이삭에게 가지고 가도록 했습니다. 이삭은 처음에는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기에 야곱인 줄 의심했지만 염소의 틀로 가린 야곱의 손을 만져본 후에 에서인 줄 알고 마음껏 축복해 주었습니다. 뒤늦게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온 에서는 야곱이 자신이 받을 축복을 가로챈 줄 알고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는 결단의 사람입니다. 이삭과의 결혼을 신속하게 결단하여 행동에 옮겼듯이 임신 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주도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방법은 옳지 못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삭의 약점을 이용하여 이삭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3.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안 리브가는 이삭이 야곱을 자신의 오빠 라반에게 보내도록 설득할 때 어떤 이유를 들었나요? 그래서 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창 28-8-9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 에서가 40세의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창세기 27장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창세기 28장 6절에서 7절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박다나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다나람으로 갔으며 에서는 40세의 가나안 족속인 헷 족속의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왜 근심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온 언약 백성의 영적 순결을 버리고 우상내 오염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안 그래도 에서의 살해 위협을 받고 있던 야곱을 보호할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이것을 빌미로 자신의 고향 하란으로 보내 거기서 아내 될 사람을 만나도록 합니다. 창세기 28장 8절에서 9절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용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에서는 자신의 아내들이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 것을 보고는 이스마엘에게 가서 다른 아내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는 정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원인을 자신의 아내들에게서 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마엘 가문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이긴 하지만 언약 밖에 있다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4.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갈 때 밤이 되어 베델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게 됩니다. 그가 꿈에서 본 것은 무엇인가요? 창 28:12-15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놓아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야곱은 베델에서 꾼 꿈에서 땅에서 하늘로 이어진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위에 서서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야곱이 놓아있는 땅을 야곱에게 주고 야곱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의 자손으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5.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누구와 하나요? 창세기 29장 20절, 23절에서 24절, 28절에서 29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면서 총 4명의 아내를 얻게 됩니다. 외사촌 지간인 라헬과 레아 그리고 그들의 시녀인 실바와 비라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가장 사랑한 사람은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서 라헬과의 결혼을 허락받고 결혼지 참금으로 7년을 일했습니다. 하지만 7년을 채우고 라헬과의 결혼이 아니라 레아와 결혼하게 됩니다. 당시 하란의 풍습이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것이 없다는 핑계로 라반이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7년을 일한다고 하면 라헬과 결혼하게 해준다고 해서 7일 뒤에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고 7년을 더 일했습니다. 레아는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지만 라헬은 출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종 비라에게서 자녀를 낳도록 했고 이것을 본 레아도 자신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자녀를 낳게 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생긴 것이니 6.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라반은 야곱을 붙잡기 위해 품삯을 협상하는데 어떻게 정하는가요? 창세기 30장 32절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라반이 야곱을 잡기 위해 품삯을 어떻게 주면 좋은지 물었을 때 야곱은 양과 염소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가려내어 자신에게 주면 좋겠다고 말했고 라반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양떼와 라반의 양떼의 거리를 사흘 길이 떨어지도록 하여 섞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뭇가지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것을 건강한 양들이 물을 먹을 때 세워둬서 아롱진 것들이 자신의 양떼가 되게 했고 야곱은 매우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야곱의 처남들이 장성하여
야곱이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는다고 생각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을 대하는 라반의 안색도 전과 달라졌습니다. 이 때문에 야곱은 하란 생활을 완전히 정리할 생각을 하게 되고 라반이 양털 가꾸러 갔을 때 모든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들은 라반이 급하게 야곱을 추격했지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야곱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경고하셔서 라반은 야곱을 해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가장 신상 드라빔이 사라졌으니 그 도둑을 잡아야겠다며 찾았지만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서 찾지 못했습니다. 드라빔은 라헬이 훔친 것으로 자신의 낙타 안장 밑에 숨겨두고는 그 위에 앉아 자신의 생리 때문에 내리지 못한다는 거짓말을 해서 상황을 피했습니다. 7. 야곱은 약 20년 동안의 하란 생활을 정리하고 가족들과 자신의 소유를 갖고 돌아갈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납니다. 야곱은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고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해서는 어떻게 했나요? 창세기 32:6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름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에서는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로 오고 있었습니다. 400명의 군사는 당시로서는 상당한 병력이었습니다. 이것은 에서가 한 부족의 족장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8.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는 말을 듣고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이때 야곱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나요? 창세기 32:28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단 아람 즉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셨고 무엇보다 자신의 후손이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자신을 구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야곱은 기도한 후에 에서에게 줄 예물을 택해서 넷대로 나누어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약복강을 건너게 한 후에 자신은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날이 새기 직전까지 씨름했는데 야곱은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고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명칭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며 그곳을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의 브니엘로 불렀습니다. 9. 브니엘에서의 기도 후에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창세기 33장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러우니라. 에서와 야곱이 만났을 때 서로 싸운 것이 아니라 안고 입맞추고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 야곱에게 가진 모든 사리와 원한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10.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야곱은 세겜에서 베크시다를 주고밭을 사서 그곳에 장막을 칩니다. 하지만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 세겜에게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디나의 복수를 합니다. 야곱은 세겜 사람들과 동맹한 주변 민족들이 도리어 자신들에게 복수할 것이라며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하도록 명령하십니까?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야곱은 모든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도록 하면서 이전의 형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이동할 때 주변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큰 두려움을 주셔서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합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서 12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해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10일 먼 훗날 이집트로 간 야곱이 바로왕에게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 말했나요? 창세기 47장 9절에서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은 바로왕에게 지금까지의 130년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를 만날 때와 헤어질 때 축복해 주었습니다. 비록 고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세상 사람들을 위해 축복해주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12. 야곱하면 생각나는 키워드 3가지를 말해보세요.